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날씨도 춥고 겨울이라 멀리서 오기 참 어려운데 이 기도의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기도로 됩니다. 영적인 능력은 이 세상의 능력과는 달라요. 이 세상의 능력으로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일들이 영적인 능력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 워, 영적 전쟁 시리즈 44번째입니다. 눌림에서 해방되는 법,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눌려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스트레스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사람들에게 눌리고, 또 마귀에게 눌리고,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눌림의 증상이 한 5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첫 번째가 생각의 눌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누르기 시작하면 아주 생각이 작아져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큰 일을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일에 집중해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일을 계획하고 크게 생각하며 사소한 문제들은 그냥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야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별 문제 아닌 것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에 눌리면 정말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일,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는 감정을 누릅니다. 여러분, 우울증 빨리 털어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사나, 이래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려서도 안 되죠, 당연히.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마귀가 배후의 역사에서 그래요. 우울증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누르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웃었다가 금방 울었다가 스트레스 받고 또 거칠게 말하고 과도하게 짜증도 내고 쉽게 분노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눌림도 있어요.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찬양 틀어놓으면 왜 시끄럽게 찬양을 들고 그래?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여러분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설교를 1시간 정도 해요. 그런데 충만하다 보니, 기쁨이 넘치다 보니 1시간 설교가 짧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끝났어 그래요. 그런데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예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설교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목사님, 저 목사님 왜 설교가 저렇게 길어? 자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또 말씀을 읽어도 이게 다 그냥 걸리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계의 눌림도 있어요.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관계를 자꾸 누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계가 눌려 있으면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화해했으면서도 또 삐지고 또 반복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인데 용서하며 삽시다. 연예인들 보면 이혼을 하면서 성격 차이다. 원래 성격은 다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 있겠어요? 지구상에 여러분이랑 성격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결혼했는지 하여튼 뭐 성격 차이다. 여러분 눌려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삶의 눌림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자꾸 시험에 떨어져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 재정적으로 항상 묶여서 빚이 점점 늘어가는 그런 삶. 이게 어둠의 영들에게 눌려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뭐 육체의 눌림도 있겠죠.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거 감염돼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못 먹어서 오는 병도 있고,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도 있고,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고 싶어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우리의 삶을 누른다는 거예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조지라고 하는 평범한 셀러리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세일즈맨이었어요. 영업사원이라는 거예요. 성과를 정말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정도로 탁월한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휴가를 얻어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여행 마지막 날 성당을 구경하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뭐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몬트리올에 있는 그 성당이 관광 명소였기 때문에 그냥 들렸습니다. 한번 쭉 돌아보고 성전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입장료 낸다 생각하고 1달러만 내자 하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달러가 없는 거예요. 55센트만 있어서 55센트를 헌금함에 딱 넣어놓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 조지의 머릿속에 이런 말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55세에 죽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른 다시 돌아가서 지갑을 열어서 5달러를 헌금함에 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2주일 뒤에 다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켄터키주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차를 직접 몰고 가거든요. 차를 쫙 몰고 가는데 거기에 커브길에서, 우리나라도 커브길은 속력을 낮추시오 이런 말도 있고, 커브길 최고 속력이 속도
이제 표지판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는 45마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 45마일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머릿속에 너는 45세에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10년이 수명이 짧아졌어요. 언제는 55세에 죽는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갑자기 45세로 수명이 이제 줄어든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길을 쭉 운전해서 가는데 또 이렇게 갈래길이 나오거든요. 그 갈래길 입구에 한쪽이 업튼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업튼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싹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세 번째 생각이 들어오는데 너는 업튼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해 죽을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죽는다는 얘기를 벌써 3번 들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서 차를 타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가려고요. 기차역으로 가는데 갑자기 너는 저 천정이 무너져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죽을 것이다. 이제 그 4번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입맛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밥맛도 의욕 상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이제 자기 그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자기가 일을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노크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를 또 차를 몰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래요. 내가 이 다리를 통과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조지는 두려움에 정말 두려움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한숨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죽는다면 빨리 죽자 하고 차를 끌고요. 그 다리를 한번 싹 지나갔어요. 괜찮더래요. 안 죽은 거예요. 아싸, 나 안 죽었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휘파람을 불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또 파이에빌이라고 하는 근처에 구덩이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한 음성이 들려와요. 내 차가 구덩이에 빠져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곳마다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좀 눌리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일에 이제 성과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몸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 박사를 찾아가거든요. 스카펙 박사를 만나서 이분이 이제 심리 치료도 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하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눌림으로부터 회복돼요. 스카펙 박사는 참 놀라운 게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해주고 정신 분석을 해가면서 그분들을 치료하는데 이분이 아무리 정신 분석을 하고 치유를 해줘도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거짓의 사람들에 보면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뭘 하냐면 당시 미국에서 귀신을 잘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 축사사역을 배워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그 근원에 악이 있는 사람, 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면 귀신들이 누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정신과 치료를 하고 정신 분석을 해줘도 치료가 안 돼요. 3년 동안 해줘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스카펙 박사님이 기도로 치료해요. 기도로 이 어둠의 영들,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치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의 삶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삶이 눌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죄에 눌리기도 하고 마귀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어떤 분은 술에 눌리고 도박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그럼 눌려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통의 복 하나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눌림으로부터 해방되는 법을 배워서 모두가 다 눌림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기자도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랬어요. 눌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환경이 눌리고 재정이 눌리고 영혼이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고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신 적이 없어요. 질병으로 눌려있으면 질병을 치료해 주셔요. 마귀에게 눌려있으면 마귀를 쫓아내 주셔요. 여러분, 눌려 살면 안 돼요. 자유가 없어요. 눌려있으면 마음껏 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눌림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의 전략을 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누름으로 인해서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해요. 마귀의 전략의 첫 번째요,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눌림을 만듭니다. 마귀는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눌러버려요.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끝이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지 않아. 이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남편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우리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두려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기능도 마비시켜버려요. 두려움이 오면은 이 두려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생각도 못해요. 마귀에게 눌리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도심지에서 자취를 하고 한 2달에 한 번씩 시골집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쌀 가지러 가요. 그때는
동네에서 쌀 사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벼농사를 지은 집이라 쌀을 가지려고 갔어요. 어머니가 가져오기도 하는데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토요일 날 좀 늦게 간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까지 가려면 버스에서, 완행 버스에서 내려서 1시간 조금 넘게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거든요. 산이 언덕처럼 보이는 산이 있는데 하루는 밤 10시쯤 됐던 것 같아요. 10시쯤 됐는데 내가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덕처럼 된 그 산이 바로 이제 이 길가 옆에 커다란 무덤 2개가 있어요. 네. 밤 10시쯤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저 무덤 앞에서요, 까만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까만 물체가 자꾸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그 무덤 위에서 까만 게, 야, 저게 뭐지? 가다가 제가 멈췄어요. 그때 안 움직이더라고요. 저게 뭐지? 혹시 귀신인가? 야,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 정말이거든요. 와, 이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등골이 그냥 오싹해지고, 야, 저게 귀신인가? 한순간 또 사라져요. 그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묘지 위에서 까만 물체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야, 점점 묘지는 가까이 오는데 이게 뭔가 자세히 이제 봤어요. 관찰했어요. 저게 뭐지? 아무도 없고 그때 깜깜했거든요. 깜깜했는데 이 깜깜하니까 묘지 위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게 뭐지? 그랬더니 저쪽 멀리에서 차 불빛이 이렇게 딱 비추는 거예요. 차 불빛이 비추면 내 그림자가 묘지 위에, 그래서 내가 걸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 차가 지나갈 때만 멀리서 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나를 이제 멀리서 비추니까 그림자가 엄청 크잖아요. 아이고, 그거 알고요, 에이씨, 귀신은 뭐 혼자서 찬송가 부르고 오면 난리를 쳤었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안 가고,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대 안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딱 두려우니까 이게 막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나중에 야,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이씨 하면서 휘파람을 불고 갔어요. 저도. 야, 여러분,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축풍낙엽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데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두려움을 넣어줘요. 너 그러다 망한다. 너 빚 언제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빚이 8억까지 갔는데 다 갚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갚았어요. 교회의 빚도 5억 6천까지 있었는데 싹 갚았어요. 할렐루야. 네, 눌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로 눌린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시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그랬어요. 압제당하는 거, 이게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눌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눌림을 보시자마자 다 끊어버렸어요.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눌려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다 눌림으로부터 그들을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또 혈루증 여인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음에 눌려있을 때 살려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눌림을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눌려 사는 것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눌림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난도 우리를 눌러요. 빚도 우리를 눌러요. 우리를 누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눌림, 여러분 참기름 짤 때 참깨를 볶아서 누르거든요. 압착을 시켜요. 올리브유 짜는 공장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올리브 짜는 과정을 다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기계도 다 보고 그랬는데 압착을 시키는 거예요. 꽉 눌러가지고 진 이겨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기름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있으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눌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눌린 자들을 다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 속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게 눌림이거든요. 마귀에게 우리는 종살이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거나 눌리게 되면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거든요. 이 잉어는 참 신기해요. 집에 있는 조그만한 어항에다 키우면 크기가 2cm에 3cm밖에 안 자라요. 그게 최고치예요. 그런데 조금 큰 수족관에다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30cm까지 자라요. 그리고 호수나 큰 강에 코이가 자라게 되면 1m 20cm까지 자라요. 저와 여러분도 눌리지만 않으면, 눌려있지만 않으면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요.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아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보면 큰 나무 밑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힘을 못 써요. 자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말라져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큰 나무가 햇볕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큰 나무에게 눌리는 거예요. 자꾸 뿌리도 눌리고 이 햇볕도 다 차단되다 보니 결국에는 말라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누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점점 재정적으로 압박이 찾아오고 빚은 늘어가고 관계는 깨지고 몸은 아프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실패가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눌려있는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모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 수족으로 꽁꽁 묶어놨잖아요. 눌려있는 거야.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풀어버리고 질병도 풀어버리고 가난도 풀어줘요. 여러분 가난이 다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귀신을 추방해 주심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어요. 구약시대에는 귀신들이 드러나지를 않았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이 숨어서 백성들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백성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귀신의 역사를 모르다 보니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귀신들은 어두움이에요. 빛이 세상 속에 비치다 보니 어두움인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각종 병에 걸린, 또 귀신 들린, 간질하는 자, 중풍병에 걸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의 영들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며 그들을 치유했다라는 것이죠. 귀신들은 이렇게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질병으로 가두어 버리고 실패로 가두고 가난으로 가두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이 5가지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함으로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저와 여러분도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귀신들에게 눌릴 필요도 없고 도적질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심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의 인생을 누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자꾸 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마귀는 죄를 짓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요, 도박 중독자가 300만 명이에요. 엄청 많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500만 명이 돼요. 우울증 환자도 2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불면증 환자도 수백만 명이에요. 기회만 되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또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중독도 있는 것 같아. 휴대폰 없으면 막 사람 어쩔 줄을 몰라요. 휴대폰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왜 휴대폰을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휴대폰 없어도 돼요. 없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난리 나요. 막 찾으러 다니느라고. 여러분, 중독이에요. 어둠의 영들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누르고 도적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전부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뭐 하얀 거짓말 얘기하는데 거짓말은 다 까맣습니다. 마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마귀는 정신분열증을 일으킵니다. 정신병이 뭔 줄 아세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여러분, 정치 문제는 정치로 푸는 거예요. 정치력을 발휘해야 돼요. 만나기 싫어도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요, 일방적으로 내주고 퍼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내가 원하는 거 챙기고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림이 이상하게 그려지는 것 같은데, 원래 역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정치력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왕정 막 이랬잖아요. 독재자들이 다 다스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그게 집단도 만들어져, 정치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게 정치거든요.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나 내주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잘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이게 어딘가에 막혀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안 됐죠. 저도 굉장히 그분도 좋아하기도 했던 적도 있고 그러는데 참 안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요, 참 정신분열증을 마귀는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귀는 몸에 질병이 생기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9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겨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누가복음 3장 11절도 읽어봅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 이 여자가 완전하게 치료를 받아요. 몸에 질병을 생기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마귀는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들어요. 더러운 욕, 음란하게 살고 사기도 치고, 여러분 이런 것들, 더러운 생각, 지저분한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마귀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욕심대로 살게, 욕심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쟁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넉넉해서 좀 베풀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돈은 거름과 같대요. 잘 필요한 곳에 잘 흩어 뿌리면은 사람도 키우고 키우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요, 퇴비를 작물을 심고 나면 퇴비를 주잖아요. 거름을 주잖아요. 그러면 작물들이 잘 자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곳에 자꾸 흩어 뿌리게 되면 인재들이 키워져요. 사람이 키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키워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욕심대로 살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욕심쟁이로, 욕심꾸러기로 살게 하려고 그럽니다. 7번째로 마귀는 참소하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자꾸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 전부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목사들도 얼마나 비난 잘하고 참소 잘하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좀 이 꾹 다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문은 좀 닫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을 참소하지 말고. 여러분, 비난과 참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입을 꾹 다물어 버려야 돼요. 입을 꾹 다물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막 정치권에 대고 감나라 배나라 저 인간 때문에 안 돼. 막 나가서 정부 대정부 비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입 꾹 다물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보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나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 기도 응답도 자주 받게 되고요. 귀신에게 도적질 당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는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입은 참소하는 입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따뜻함이 묻어 있어야 돼요. 입술이 날카로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신들의 눌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중요하죠. 첫 번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어두움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어두움은 금세 사라져요. 빛이 딱 켜지면 어두움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림 당하신 적 있나요?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영이도 우리 집에 와서 가위 눌림 몇 번, 목사님 집에 살면서도 가위 눌림을 당했어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니까 싹 사라져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은 실제로 이렇게 가위 눌림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누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두 번째로 귀신에게 꾸짖고 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이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면서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귀신들이 초청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어떻게 초청하느냐?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지 또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고 야, 그 점쟁이 유용한데 권사님 우리 한번 가볼까? 지난번에 우리 우종민 전도사님 친구가 여기 안산 부곡동에서 무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성령 강림 기도회 때 들으셨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목사님들도 자기 많이 찾아온다고. 그 목사인지 잡사인지 이거 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하여튼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마귀는 거짓의 명수기 때문에 그 무당의 말을 다 우리가 믿을 것까지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데 찾아가는 것은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또 오늘의 운세 본다고 AI에게 요즘 물어본대. 야, GPT 오늘의 운세 좀 얘기해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귀신을 초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자꾸 그러대요, 사람들.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이사 비용도 10만 원인가 더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손 있는 날로 주세요 그래요. 10만 원이면 그 돈 벌기 얼마나 힘든데요. 손 있는 날로 일부러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손 있는 날로 해달라고. 왜냐? 자신감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날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 내가 선포하면 그 사람들이 손 있는 날이라고 하는 날도 손 없는 날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할 때 저한테 오세요. 내가 바꿔드릴게.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그런 거 막 듣고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궁합 안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면 궁합 안 봐도 땡큐죠. 잘 살죠. 열심히 기도하고 혹시라도 우리는 믿으면 돼요. 궁합 안 맞고 어쩌고 그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천생 나의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버리고 매일마다 내가 축복하면 되죠. 능력이 없으면 내가 축복하면 능력 있는 남자 되고 돈 잘 버는 남자 되고. 여러분 그런 자신감 없으세요? 그런 자신감 없는 사람은 맨날 남편하고 싸워. 덜덜덜덜 볶아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히려 더 갈등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궁합이 안 좋아도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해 보세요. 이야,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 남편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마귀에게 그냥 하소연하고 남편 얘기 뭐래 그러면 그 등신 얘기도 꺼내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더 눌리는 거죠. 더 인생이 더 안 풀리는 거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축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매일마다 축복하세요. 자녀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놈이 잘하는 거 하나 딱 찾아내면요, 와, 엄청난 재벌이 돼버린다니까요. 자녀들 막 매일 축복하는 거죠. 말라고 공부 못한 놈 공부 시킵니까? 억지로 잡아가지고 셀이 공부 막 머릿속에 집어넣어줘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너는 너의 하고 싶은 일 찾아봐. 마음껏 내가 기도해 줄게,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을 때 그렇게 했어요. 너 이제 고졸로 살자. 뭐 대학교를 가냐. 야, 지금 호주에는 이 미장공 월급이 하루에 일당이 100만 원이 돼.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미장 한번 배워보자, 아빠랑. 타일공 하루 일당이 50만 원까지 가요. 타일 한번 배워보지 뭐.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면 멋지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판에 합격했다니까요. 군대 보내가지고 이제 그냥 떨어졌으니, 재수까지 해서 떨어졌으니 뭐 공부에 목숨 거냐. 그냥 군대 가자 하고 군대 딱 신청해놨어요. 병무청 홈페이지 같이 들어가가지고 신청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배우자. 노가다를 배우고 뭐 저한테도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제 공부한다고 그냥 머리 싸먹고 있으면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막판에 합격해가지고 이게 내 꿈이 날아갔다니까. 미장공 아들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눌리면 안 돼요. 그런 생각에 눌리지 말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했나요? 두 번째. 귀신에게 꾸짖고 나가라고 했던 거, 어둠의 영들은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묶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남편의 유능함을 빼앗아가고 자꾸 어리석음으로 묶고 헛발질만 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우울증의 영도 떠나가라. 불면증의 영도 떠나가라. 질병의 영도 떠나가라. 자꾸 귀신 쫓아내야 돼요. 이놈이요,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면서도 안 나가려고 그래. 안 나가려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놈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로 합법적으로 여러분들 초청은 하지 마세요. 초청하지 마시고 제사 드리고 무당 굿하는데 또 이단 그런 데 가면 귀신들이 드글드글해요. 뭐 통일교 이번에 정치인들 많이 연루됐대요. 독생녀라고 하니까 가서 인사도 하고 정신없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무슨 한학자가 독생녀야. 이런 좀 답답해요. 제가 그냥 꿀밤을 하나씩 주고 싶어요. 갔다 와서 넙죽넙죽 돈 받아온 사람들 허접하잖아요. 생각이.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멍청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게 이 돈 받아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들의 정치 생명이 여러분 안 드러날 것 같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열받거든요. 다 까발려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자꾸 봐도 이번에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누가 얼만큼 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눌리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면 정치를 해도 청렴하게 깨끗하게 해야죠. 목회를 해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 때 뭔가 죄를 지으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꾸 그런 유혹도 주고 우리를 누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다 몰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귀신은 계속해서 대적해야 돼요. 꾸짖고 추방해야 돼요. 사악한 영을 추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헛된 행실들, 여러분 이런 헛된 행실들도 많이 유전이 돼요. 이런 헛된 행실들을 헛된 행실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많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매일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눌림이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은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는 성령,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면 보호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가난의 사슬이 끊어져요. 눌림이 풀어지는 거예요. 가난이 풀어지고 질병이 풀어지고 또 마음의 이 눌림, 우울증 다 풀어지는 거예요. 실패도 풀어져요. 인생은 좀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굉장히 성령이면 따뜻해요. 강력한 능력이지만 부드럽고 따뜻해요. 강의 겨울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또 저수지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수지에 나가면 꽁꽁 얼어 있어요. 그 꽁꽁 얼어 있는 저수지에서 막 썰매도 타고 그러거든요. 눈썰매 타고. 눈썰매 타봤어요? 그것도 안 타보고 뭐 했을까?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이게 썰매를 만드는 게요. 이 썰매 만드는 자재가 없어가지고 이게 참 시골에서는 썰매 하나 만드는 것도 좀 어려웠어요. 제가 썰매를 만든다고 아버지가 쓰려고 만드는 철사, 굵은 철사 꽁꽁 숨겨놓은 거 찾아가지고 그거 몰래 사용했다가 아버지가 막 그 철사 어딨냐고 조한반 보여. 형 막 엄청 혼났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 눈썰매 이렇게 타잖아요. 나 혼자 타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 그때는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아가지고 이 저수지에 애들이 가득 차요. 막 그 눈썰매 없으면은
이 대나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키처럼 해가지고 대나무 스키 만들어가지고 막 쫙 하고 다니고, 또 그 비닐루 차도에다가 집을 넣어가지고 그 새끼로 묶어가지고 자기 동생 태워가지고 막 저수지 빙 돌고. 그래도 저수지가요 얼마나 꽁꽁 얼었는지 안 깨져요. 나중에 도끼로 이제 낚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끼 가져와가지고 도끼로 이렇게 치는데도 얼음이 잘 안 깨져요. 꽁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얼음이 언제 다 녹아버려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은 그렇게 두껍게 얼었던 저수지가 여러분 그 얼음이 싹 녹아버려요. 성령님이 임하는 게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마귀가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부드럽게 다 녹아버리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보혈을 적용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밤에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는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에 부어짐으로 가난도 돌파되고 질병도 돌파되고 문제도 돌파되고 관계도 돌파되고 하늘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눌리고 또 마음이 눌리고 경제적으로도 눌리고 환경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며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밤에 눌려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눌림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몸을 누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이 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눌림에서 자유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풀어질지어다. 질병은 풀어질지어다. 질병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소화기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가슴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위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면역질환도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궁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속에 있는 혹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머리의 혹도 사라질지어다. 오 주님, 더 깊이 만지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질병은 완전히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문제로 인해서 눌리고 가난으로 눌리고 관계에 눌림이 있습니다. 환경의 눌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눌림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 제목마다 이 시간 응답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가난도 풀어질지어다. 모든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다면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관계도 풀어질지어다. 꽉 막혀있는 관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오 성령님 깊이 만지소서. 오늘 용서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오 용서의 기름 부음이 부어짐으로 풀어질지어다. 모든 관계는 풀어질지어다. 재정도 풀어질지어다. 저주는 풀어질지어다. 모든 묶임들은 다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오 주님, 성령 받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기름진 까닭에 멍에는 부러지기를 사모함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진 까닭에 멍에는 부러질지어다. 기름진 까닭에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될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머리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귀한 예물 생명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